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일서 3장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마귀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내용을 볼 겁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에 대해서 세상이 거부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 내용을 쭉 이제 더 주제를 던져놓고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계속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거룩의 비결을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동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며 또 보고 즐거워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분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그분처럼 변하게 될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여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느끼지 않고 그분을 바라거나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요한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소망을 주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를 잘 읽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는 약간이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죄를 좋아하고 죄의 문제에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나? 나는 참된 신의 신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주 꼭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계속 내용 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다 혹은 불법 이 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기독교인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되게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은 그러니까 만일 누가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가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죄를 지어요. 근데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노모스, 율법을 가리키는 노모스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부정접두어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나 나는 죄를 지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종교인인지 그냥 종교인일 뿐인지 기독교인인지 참되게 거듭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하는 자마다는 죄를 한번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를 정말 보고 알았다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없겠죠.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자는 것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법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적용을 위해서 한 가지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이 계속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진지하게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윤리를 알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때로 그냥 위로만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위로 주죠.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정규 만나면 뭐 합니까? 예, 그뭐 뚱보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또 잘 들어보세요. 사실 여기서 또는이라는 것은 그리고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것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형제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얘기하죠.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뭐예요? 형제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형제를 특히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막 평가하고 깔보고 내려다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복잡하고 좀 우리한테 좀 위협적인 느낌이 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삶, 거룩한 삶과 신분을 자각하는 것의 관계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삶은요, 신분과 정체성의 차이 및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 그분의 거룩한 삶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거룩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의식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잘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 뭐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올바르게 잘 살아가면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난 쟤네들 못 견디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자기의 안에 있는 자기의라는 더러운 죄를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율법이 정죄하는 곳에 죄인 중에 괴수에게까지 미칠 만큼 은혜가 차고 넘친다. 아니 특히 죄인 중에 괴수에게 더 많이 지은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것이 율법주의를 단번에 쓸어버리는 홍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의 가사를 시를 인용합니다. 예수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 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보다 더욱 은혜로 충만하신 분, 이분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마귀를 비교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해요. 물론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자기 의를 높이기도 하고 뭐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 지나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도 않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슬프시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겠죠. 하지만 마귀는 형제를 하더라도 죽이게 만들죠. 가인이 그랬잖아요. 예.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의 묵상을 들으면서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은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신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물론 사랑해야지 하는 결심은 필요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가인과 달리. 그리고 아벨보다도 더 낫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벨은 그냥 죽임을 당했을 뿐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형제를 위해서 가인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 다 가인보다 못한 놈들이었죠.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예.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분은 성육신, 즉 태어남의 방식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셨죠. 예. 신인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방식으로 형제를 받으셨습니다. 예. 형제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참된 형제, 형제를 사랑하는 진짜 형이십니다. 예. 그분은 아벨보다 더 나은 아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뿌린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자,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고 말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벨의 피도 죽을 때, 그 피가 내게 호소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형을 정죄하는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는 어떻을까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향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보세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사람,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맏형,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맏형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예, 그분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런 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저번에 금요일날 기도했던 거랑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분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광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주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까? 어, 기독교가 올바른 행위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맘대로 죄를 지어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에 관한 거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